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대방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준비와 신앙의 성숙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축도로서 편지를 끝맺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희생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이웃과의 화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셨고 희생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이웃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번째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부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부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진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선포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시고 만주의 주로서 선포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 그리고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된 삶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선교와 부흥의 역사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진리인 오순절 성령 강림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진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진리는 재림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건 최후의 승리인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로서 영광스러운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6번째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위에 5번째 진리는 이루어진 진리고 마지막 6번째 진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33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뭘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뭐라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 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까요? 자, 첫째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라. 예,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서신을 썼느냐? 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느냐? 이 서신을 쓰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도록 함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도록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실한 마음이란 헬라 원문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겨가 섞여 있지 않을 때까지 키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잡된 것이 섞여 있지 않도록 그때까지 키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 요즘은 키질을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엔 다 키질을 했어요. 그 곡식을 타작을 해서 키에 담아서 이렇게 까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부면 어떻게 됩니까? 잡된 것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키 안에는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겨가 섞여 있지 않을 때까지 키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햇볕에 비춰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는 깨진 그릇이 많았어요. 이 그릇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흙으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깨진 그릇을 떼워야 되는데 어떻게 떼우느냐 하면은 밀랍으로 떼웠어요. 밀랍으로 떼워가 썼어요. 그래서 그릇의 땜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햇빛에 이 그릇을 깨진 것을 떼워서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춰봄으로 해서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의 비춰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죄로 깨어지지 않는 마음, 죄로 깨지지 않는 마음, 즉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죠. 그러니까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쓴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깨지지 않은 마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뭘까요? 진실한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상이 마치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난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새롭게 배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배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배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금시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날이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뭘 알아놨고요? 말세에는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말세에는 믿는 이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즉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정욕을 쫓아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오신다고 믿을 때에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사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정욕을 쫓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애써서 재림을 부정하고 이렇게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은 창조 이래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태양은 아침에 떠서 동쪽에서 떠서 황혼이 되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죠.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사계절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다는 것에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들은 오늘날 무신론자들이죠. 오늘날을 비춰본 무신론자들이죠. 진화론자들의 대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의로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때의 세상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했다고요? 물로 심판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했습니까? 이 홍수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향한 경고인 거예요. 왜 심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습게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믿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때 존재했던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무엇을 부정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사람의 시간 개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또한 시간과 더불어 활동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날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의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재림의 날짜를 못 박습니다. 성경을 사소하게 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종말난자들이 얼마나 많이 난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현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사소하게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그들은 무엇을 무시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도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심판을 속히 이루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잖아요. 이런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노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신학자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 그 성읍을 뒤엎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비는요, 우산을 쓰면 피할 수가 있지만은 불과 유황이 섞여서 퍼붓는 소나기는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면은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신 그 성품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언제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라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 이사야 13장 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3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982페이지 이사야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의 말씀 982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을 털러 갈 터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진노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 예. 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려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42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때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날을 철저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철저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당한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사모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은 멸망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들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그때의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